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화 속 인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극렬한 풀문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인물 다니엘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풀문불에 들어갈 일 없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 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하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다니엘의 신앙은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느 것보다도 이 뜻을 정한 신앙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할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뜻을 정하여서 우리 또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서시고 찬양으로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그 위대함은 천지개벽이라고 하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세상이 그렇게 개벽하는 일이 있었어도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10대 때나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0대 때는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80의 나이에서는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서도 다니엘 그 중심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거장의 두 번째 인물인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다음에 느헤미야를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의 신앙은 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느헤미야는 동적 삶을 액티브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둘 다 동적이면 동적, 정적이면 정적, 이 모두 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민족을 세우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그렇게 활동하고 움직였던 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요, 먼저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70년 후가 되어지면 회복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그 회복 직전까지 살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세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2세대의 세대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신앙은 오직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2세대라고 한다면은요, 그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1세대라고 한다는 1908년도에 그 신앙생활 어떠했습니까? 비록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지 않았지만 5% 이하의 그런 기독교 인구였지만 그 인구들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했던 것이 시대적 배경도 있겠지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교의 역사를 그렇게 그 세대를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멍석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을에 멍석으로 말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이렇게 쳤다라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도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상투에 머리에 끈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의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가셔서 은혜를 받는데요. 집회가 마치게 되어지면요, 늦은 시간 10시, 11시에 집회가 마쳐지는데, 그러면 집으로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고 바위, 나무 붙잡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요,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원, 남경산 기도원에 기도하는 바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바위는요, 참 좋게 기도할 수 있도록 움푹 이렇게 패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참 좋은 바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위가 전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바위가 이렇게 움푹 패였다라고 하는 이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거리로 병원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동행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옛날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옛날에 믿음 생활했을 때는 이렇게 생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3대 목사님 천희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이 천희섭 목사님은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게 되어지면 훈련시키는데, 임직 받기 전에 금식 기도 시키는 것, 그리고 임직자들을 불러서 산기도 시키는데,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공동묘지 옆에서 겨울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성경 공부도 3주, 4주가 16주가 아니라 6년씩, 5년씩 그렇게 성경 공부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훈련받았던 임직자들께서는요, 그때 그렇게 훈련 받음으로 내가 지금도 내 신앙 지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훈련 받기도 힘들고 훈련하기도 힘든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세대 말 그대로 삶과 죽음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킨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야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대페르시아 국가의 술관원입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한다면 이 대페르시아의 대단한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측근으로서 자자손손 보장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과연 부모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1세대도 아니고 2세대인데 이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부모에게 좋은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조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느헤미야가 그 부모들을 책망하는데 부모들을 주워 패고 저주하면서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살면서 모압 암몬 백성들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모압 암몬 백성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배울 때에 따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이 부모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전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느헤미야는 심하게 질책하고 또 때리기까지 하지 못해서 머리털까지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포로지에서 부모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으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근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만나서 신앙을 내팽겨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서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지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명이 되어집니다. 저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 때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어지면 12월 31일부터서 1월 1일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그럼 바로 시킨 게 아니라 12월이 들어서면 계속 이야기해요. 너 금식해야 돼.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니까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준비시켜서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금식시킨 것은 새해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그렇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도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새해 마지막 되는데 금식일을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금식하실 분들은 오셔서 금식하라고 하니까 아 금식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참여해서 금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별하게 믿음 아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시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미 커버린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미리 너에게 유언한다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신앙 아래서 살기를 그렇게 고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각종 민족끼리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주변에는 끊임없는 반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거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결단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끝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해서 성벽을 완성하고 낙성식까지 마친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적인 외적인 정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까지도 그렇게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서 12시까지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이 낭독되어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감동의 도가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을 이루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지 회복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인친자는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받아냈다, 사인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약속해라.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할 것이고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질 것이고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친 사람들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다짐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런 리더십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괜히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내적 외적 개혁을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변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페르시아에서 떠날 때 약속했던 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왔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루었던 개혁들이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성전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데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이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했던 방해 세력이 되어집니다.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방해하고 이 방해하는 것이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암살하려고 했던 악질 중의 악질이 바로 도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을 꺼내어서 성전 안으로 두게 되어지는데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예 도비야를 위한 방을 그렇게 마련해서 방까지 내주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이 어떤 방입니까? 원래는 그 방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저장해 놓는 방이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소재물과 유황과 기병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줄 수 있는 곡물과 세포들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차지한 방은 제사를 드리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을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에게 줘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벽 재건했던 사람들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비야에게 이 방을 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던 느헤미야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로 말하면요,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비야에게 방을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성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도 그렇게 수고해도 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몇 년 동안 신앙을 쌓아두어도 돌아서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믿음 생활에도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단 한마디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부터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늘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서 돌아다녀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다시 예전에 거했던 사람에게 가보니까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들어가면 쫓겨날 것이 뻔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대신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들을 향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분명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오늘 주일에 와서 한두 시간 교회당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영으로 충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영들에게서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도비아가 채우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으면 느헤미야는 영적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 시작이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폐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당장 했던 것은 금식하면서 수일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에게 인상적인 게 무엇입니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왕에게 술 따르는 사람이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많은 그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면서 기도했기에 안색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술을 따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야, 너 안색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얼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참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왜 술관원을 따로 둡니까? 늘 암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술관원을 따로 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많은 임금들이 그렇게 암살되어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사람을 술관원으로 두는 데에 이 술 따르는 사람이 얼굴의 표정이 좋지 않아? 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 밖으로 온전히 드러날 정도로 좋지 않아? 이 일로 인해서 충분히 느헤미야는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충분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로 왕을 안심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이 2장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왕에게 어떤 말을 대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먼저에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 가운데 어떤 반응보다도 기도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모르게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하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은 무의식에 기반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에 의해서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충분히 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빠릿빠릿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적이면서 느헤미야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 마찬가지로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오늘 제목인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13장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나오고요, 22절에 나오고요, 3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무려 3번이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관종이 있어요. 관종이 어떤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관심의 종결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을 이렇게 관종이라고 그래요. 젊은 세대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거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관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애시당초에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겠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에스더에 보게 되면 127도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강원도보다 더 작은 이스라엘에 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 조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만을 기억했던 사람은 또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어김없이 죄악된 길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 권력에 눈을 멀었었을 때 인구조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다윗이 또 대단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울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질책에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나를 기억하옵소서는 내가 주님을 의식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